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장 5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새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녀의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이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소가 없어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을 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기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다윗이 죽으면 그 왕의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되려고 시도하였는데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읽으면 특히 이제 사무엘이나 이제 열왕기를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요, 아도니아와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권력 다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솔로몬이 이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건가 이제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제 잘못하면 그렇게 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양비론의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비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쪽도 틀렸고 이쪽도 틀렸고 양쪽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양비론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틀렸고 이쪽도 틀렸고 그리고 나는 입장이 없고 그게 양비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편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입장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렇게 읽혀요. 예, 그래서 아도니아를 둘러싼 어떤 한 무리가 있고 솔로몬을 둘러싼 어떤 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 두 무리가 다툼이 있었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그 다툼에서 승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양비론의 입장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걸 기록한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그걸 쓴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들을 해 가는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늙고 다윗이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왕의 자리가 비면 이제 그러면 자기에게 인생의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뭘 해요? 세력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그 열왕기상 말씀 중에 7절 말씀이 그겁니다. 아도니아가 스료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동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뭘 해요? 자기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다음에 왕이 될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렇게 막 억지스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될 순서였어요. 그래서 암논,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이 암논이죠. 근데 암논이 다말과의 사건이 있고 다말의 오빠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래서 암논이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뭐예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궁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 이제 진압되면서 그때 압살롬은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가 있냐면 그 아비가일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만 나올 뿐이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 이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비가일과 사이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일찍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 차례예요. 자기 차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로 볼 때 자기가 왕세자인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그겁니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자기한테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장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용모가 심히 준수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용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단순히 잘생겼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게 잘생긴 사람이다. 꼭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울이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렇게 쓰죠. 압살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인가요?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그랬나요? 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 왕으로서의 어떤 풍모가 있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기억나세요? 처음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을 이제 찾았을 때 그 다윗의 기름 부을 때 다윗에 대한 표현이 그래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뭐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냥 그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하고 그리고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때요? 자기의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왕자예요. 그죠? 이제 그 왕궁에서 아도니아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해요. 다윗이 그냥 놔둡니다. 다윗은 이제 지금은 늙고 이제 힘이 없어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이겁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다윗이 자기의 아들들을 훈육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에 걸쳐 나와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섭섭하게 해야 훈육이 됩니다. 그죠? 이게 훈육을 한다는 건 교육을 한다는 건 섭섭하게 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두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더 시큐어하고 더 이렇게 뭘까요? 더 이렇게 시큐어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돼요. 실제로는 굉장히 인시큐어해지고요. 그리고 작은 일 앞에서도 금방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다윗의 약점이지만 훈육한다. 저희들이 상처를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상처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훈육이 필요하고요. 그게 그 아이들을 오히려 더 시큐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냥 왕행세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냥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행세라고 다닙니다. 5절 말씀이 그겁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행차할 때 따라다니던 의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길을 다닐 때 갖추던 의전을 아도니아가 그대로 갖추고 다닌 거예요. 의전은 뭐예요? 의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의전은 스스로 마련하는 게 아니죠. 의전을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전은 자기 스스로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때 자기를 따라서 주어지는 게 그게 의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준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의전을 갖추고 그리고 행세를 하고 다녀요. 사람이 그렇죠. 이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생겨요. 저희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보세요. 피곤해요. 그렇죠? 굉장히 피곤해요. 네. 항상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일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것 같아도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친구가 되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이 와서 잘해주고 막 그래도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도 피곤해요. 자기 스스로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랄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희들에게.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런 본능들이 있죠. 아니, 내가 더 낫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왜 잘못이죠? 아니, 순서로 볼 때 자기야. 그렇죠? 앞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자기 앞에 있던 형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가 적자예요, 이제. 인간적인 능력으로 볼 때 남한테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이제 모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도니아 옆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다음 왕은 당신이라고. 다음 왕은 아도니아 당신이라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순서잖아. 그러면 왕이 되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왕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거를 밀어주고,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드러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 옛날이에요. 한참 옛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찾아보면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한 1년쯤 교회에 있었어요. 같이. 그리고 그 1년 이제 한참 옛날인데 같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모임에도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야, 정치 진짜 아무나 못해. 제가 느껴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해. 여러분, 왜 깔때기라고 그래요? 깔때기가 그런 거잖아요. 깔때기는 아무데나 물을 부어도 그 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깔때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끝에는 그 사람 얘기로 끝나. 그 재주예요. 무슨 얘기를 시작해도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뭘까요? 좀 비전과 뭐 이런 게 있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하고 좀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사람 사고 치겠다고. 결국 사고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 사람. 세상은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왕이 돼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끌고, 그리고 자기가
자격을 갖췄다는 걸 증명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가 제물을 들고 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제물을 주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양으로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뭐래요? 그 제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선지자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이 시대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선지자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뭘 해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전해드리는 게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하고 선지자는 다른 겁니다. 얘기가 빠졌네. 근데 그래서 선지자는 뭘 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게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해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정해주셨어요. 누구만 해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이에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층민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을 전할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택하세요. 사울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택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이세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해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을 삼은 거예요.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어쨌든 택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정할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누구를 정할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도니아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티에 초대하면서 자기의 모든 동생은 다 불러요. 왕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누구만 뺐어요? 솔로몬만 뺐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그러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돼요. 저희는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고난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일들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저 사람 이제 시험 들겠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험 들겠네. 아니면 저 사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면요. 자기 인생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안 듣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불편해지고 마음을 닫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누구를 향해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요. 오늘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는 왕이 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빼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적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저희들의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 장면마다 보면요. 그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그냥 사람들한테 투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일들 우리들의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져 있는지 그것들을 좀 보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 보면 나단이 이제 그 밧세바와 다윗을 찾아와요. 그죠? 아도니아가 이제 막 이렇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나단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계책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좀 삼국지를 보는 것 같은 좀 그런 마음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밧세바를 찾아와서 어떤 계책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걸 막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을 꿈이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운슬이란 말이에요. 카운슬. 예, 카운슬이 뭐예요? 예,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을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들이. 예. 카운슬은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카운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를 듣게 하고 그 충고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나단이 뭐 한 사람이에요? 나단이 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나단의 신탁. 그렇죠? 나단이 뭘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가 지금 그 역대를 여기 역대 매일 성경 하느라고 지금 온 교회가 지금 고생하고 계시죠. 그 이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집사들까지 지금 모든 그 역대 이름들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열왕기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매일 성경을 했던 것 중에 이 나단의 신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거기 드렸죠. 역대상에 보시면 역대상 22장 거기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나단.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요? 엉뚱하게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몰라요. 이 일을 바로잡으러 가요. 그래서 나단이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밧세바와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24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 다윗에게 물어봐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다른 신탁에 있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다윗이 또 그런 신탁에 있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만일 그런 신탁이 있었으면 이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신탁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말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왜 말씀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27절입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거 뭐예요? 아도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잡으려 하는 겁니다. 제가 나단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위험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도니아가 파티를 열었을 때, 그때 아도니아에게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이전에 읽어보시면 아도니아가 파티를 했을 때, 그때 그 아도니아를 거기에 와서 아도니아를 축하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이 돼 있었어요.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아예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일에 개입을 해. 나라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다윗은 늙었고, 자기에겐 위험하고, 굳이 문제 만들 거 없잖아요. 그냥 선지자로 자기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나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 행동하고 언제 행동하면 안 되나? 언제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언제는 행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희가 왜 가만히 있나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 이건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게 싫어서 그렇죠. 내 삶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게 싫어서 내가 사는 것도 바쁜데 거기에 개입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나한테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유난스럽다고, 오지랖이 넓다고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지? 왜 그렇게 뭐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고 나한테 왜 이렇게 말 많이 물어보지?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지? 왜 남의 인생에 감과 대추를 늘어놓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이제. 왜 그러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미성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세련되게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서 잘 간섭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들이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좀 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자고 그냥 뭐 그러고 뭐 좀 그렇게 느끼죠. 뭐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가 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뭐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관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저희들의 삶을 맞추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을 조정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이렇게 있어 보면서 있어 보니까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무슨 일을 이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서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의 수고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나단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신탁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일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때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과 그리고 그 뜻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제 그 일을 이행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분명한 뜻들을 저희들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게 부담으로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스러운 일들 생기죠. 이거 내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도전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조차 없으면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도전이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데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막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덤벼들면 이상한 거지, 그게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일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겨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그런 도전과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들은 선지자고, 이 사람들은 왕이고, 그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기름 한 방울도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도 이렇게 저희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져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내 선택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커요. 제가 거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제가 거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누가 하던 일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사람들. 합체. 왕, 제사장, 선지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의 삶을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무슨 육체의 쾌락을 쫓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람은 저희가 그랬죠. 자기를 위해 살고 싶잖아요. 그런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이런 욕망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렇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게 저희들한테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은 크고 작은 욕망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욕망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각자 안에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좀 더 게으르고 싶어. 아유 좀 더 늦게까지 자고 싶어. 그렇죠?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린 그 뭉뚱그려진 그 욕망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쳐 내려가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 오늘 더 자고 싶어. 나 오늘은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새끼를 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분명한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그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희들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저희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려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저희들의 영혼이 그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저희들의 이렇게 욕망이 막 생겨본 적 있으세요? 욕망이 생겨본 적 있으면 그거 압니다. 내가 저거를 갖고 싶어. 딱 그 욕망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가. 거기에 사로잡혀요. 거기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내가 굉장히 불행하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요. 저희들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들의 욕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이건 왕이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그것보다 작은 일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스릴 것 같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이 왕이 되는 욕망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어떤 건지.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비하면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는 것도 똑같이 그 욕망 때문에 거스리게 돼요. 거기에 붙들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을 거슬려 싸우게 됩니다. 아니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나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과 밧세바를 찾아간 것처럼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